베세다 해변가에서 조찬을 마친 후에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합격을 했습니다. 전 같으면 제가요, 내가요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전생애를 보는 그런 태도가 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형성됐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양들을 맡겼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일을 맡겨도 될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쫓아 해변가를 거닐며 주를 따르는데 자신의 뒤에 요한이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도 없었건만 요한은 따르고 있었고, 주님은 그 요한의 모습을 이미 용납하셨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셨습니다. 이 둘 사이에 교통하는 미묘한, 베드로가 침범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에 대해서는 늘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 배웠지만 남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주님께 대한 뭔가가 다른 게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돌아본 이 일, 그리고 주님께 따끔하게 경고의 말씀을 들은 요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오늘은 그 베드로의 뒤를 따르던 요한을 한번 저희들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만큼 신경이 쓰이게 했고 견제와 비교와 때로는 깊은 곳에 시기심도 일어나게 하는 이 요한의 모습은, 그 비밀이 무엇일까? 자,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는 출생한 혈통의 배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돌이켜 본 요한은 이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다.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하던 사람이 주님이 아시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이렇게 자기가 이미 십자가의 깊이에서 죽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전적인 주권의 세계 속에 자신을 던져 맡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은 자신이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전체를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을 언제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자신의 전생애와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던져버리고 숨겨버리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고 인정받고 내 이름이 신문에 나고 논문에 나오고 나의 이름을 사람들이 막 거론하고 SNS에서 좋다고 하는 환영을 해줄 때에 사는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데, 요한은 그 이름을 예수의 사랑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요한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자신은 이미 사라졌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많은 대중들을 향한 표적과 말씀의 사역을 거두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갈 시간이 촉박한 것을 아시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제자들만 따로 다락방으로 모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었지만 아주 깊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그것이 다락방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 15장, 16장에 걸쳐, 그리고 17장의 유명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후에 십자가로 끌려가십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그 시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은 아주 특별한 묘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광경을 일깨워줍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12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공적인 대중들을 향한 메시지와 표적의 사역을 거두시고 이제 12명, 이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말씀들을 쏟아내시는 그때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요한은 남다르게 느낀 바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집니다. 핍박, 여러 가지 맞닥뜨리고 약한 복하여 일수 땅을 다하여 물을 쏟
남아있는 안천 사랑, 악한 세월, 외로울 때, 갇혀 행복할 때, 양식, 어떠한 유혹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고 십자가의 깊이까지 들어가서도 변치 않는 사랑이고, 세 번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품어주고 붙들어주는 사랑이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십자가에서 다 치루신 그 공로에 힘입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믿으면 안 돼요.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돼요. 다 치루신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듯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13장에서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 심란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웅성웅성거리고, 도대체 누가 우리 중에 그 일을 할 건가? 있을 수 없다. 그럴 때 여러분, 23절에 보면,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랬어요. 이 13장에서부터 요한은 자신을 독특하게 드러내긴 하는데, 꼭 이렇게 표현하는 첫 번째 묘사를 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음성들이 진동하고 있는 다락방에 요한은 심장 속 뿌리까지 파고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12명이 앉았는데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누운 바로 옆에 주님이 계셨어요. 누운 그 모습이 가슴에, 주님의 가슴의 품에 기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12제자가 앉을 때 베드로도 있었지만요, 요한을 부르셨을 거예요. 여기 앉아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앉았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 중에 주님을 팔아? 그래서 요한에게, 요한은 주님하고 가깝고 주님과 긴밀한 비밀스러운 것을 교통하는 제자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여 주님께 여쭤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1장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회복된 다음에 해변을 거닐면서 뒤따라오는 요한을 돌이켜 묘사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베드로의 머리짓에 따라 여쭤보던 자더라. 요한을 여러분 좀 더 보십시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거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드러낼 때에 명함 같은 거 보여줍니다. 대개 자신의 정체성, 사람들의 부각시키고 싶은 자신의 모습, 또 내가 느끼고 싶은 나의 모습, 그런 것을 대개 정체성을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배경으로부터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경을 갖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평생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 되고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위도 따려고 그렇게 고생들을 합니다. 박사 정도 되면 어디 가든 그저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니까 자신의 정체성,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경력, 또 좋은 가문이면 그 가문에 의한 것을 자꾸 얘기해. 우리 아버님이요, 우리 조상 때의 혈통, 정체성에 유익하고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챙겨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반드시 그것을 넣어서 표현합니다. 연륜, 우리는 내가 이만큼 이 부분에 오래 경험을 쌓았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때론 그것으로 정체성에 매력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진 부족함,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체성이 일그러진 것을 감추고자 거짓된 것으로 커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같은 것인데, 요한은 그 모든 인간적인 정체성의 근원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도 기쁨과 뿌듯함과 인생 살만한 것을 느끼는 정체성의 양식을 삼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직 딱 한 가지로부터,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한 가지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정체성을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꼈습니다. 다른 어떤 허접한 것에서도 자신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한 가지에 의해서 그는 무한한 정체성의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거기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의 모든 정체를 빚었고 만들었고 기초를 놓았고 뼈대를 형성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모든 배경, 인간적인 요소,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 아시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요한은 자신의 속에 형성된 그의 제자로서 그가 자기 사람으로 여기는 자신의 정체성의 심장이 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요한은 말로 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솟구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한의 눈은 항상 예수께 향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 가슴 속에서 나오는 오묘한 말씀들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었을 때 요한은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그것은 태초에 창세전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아들로서 말씀이실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형언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그 사귐 속에 어우러져 교통하시던 그 받으시던 사랑을, 그 품속의 사랑을 이제 당신의 품을 열어 내게 주시고 계시구나, 그때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예수의 품이라는 단어와 함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깊은 세계를 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에 거해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풀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 품 속에 안으시고 측량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그 삼위일체의 사귐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내 품을 열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너희에게 내 품에서 사랑하고 주노니 내 품에 거해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락방에서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심장과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인데, 이것을 알아채고 이 소중함을 알아채고 이 사랑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동과 감격을 잊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기록한 딱 한 사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복음에만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의 모든 뒷전에는 누가 크냐, 그런 것, 주님 떠나서 어디 가시나, 그런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제자들 중에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사랑이 쑥 들어가는 한 제자를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특별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이 알았어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도 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 우리는 교통하고 사귀는 사귐 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을 알죠. 짝사랑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통해 다른 복음서에서 들려질 수 없는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품속에서 친구처럼 여기고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바로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뜻은 뭐죠? 시몬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한 제자는 요한처럼 되는 것이다. 너 그렇게 되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훈련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뭐 이런 세상의 환난은 오고 또 올 것이지만 이 속에서 살아내게 하는 모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세상의 칼, 적신, 환난 이 모든 것은요 합력하여 선이 될 뿐입니다.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다른 데서 두고 있고 내가 재물을 잃어버리네, 직장을 잃어버렸네, 건강이 해쳐지면 어떡할까, 이런 것에 전전긍긍하면 이 코로나19 지나가도요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또 심한 거 올 겁니다. 종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두신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참 포도나무의 그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나를 닮게 키우는 것이고 내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게 기본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캐치한 신앙의 아주 기본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맛이 나고 빛이 나고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기에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빚어가고 있는 요한, 그가 처음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처음으로 아가파오,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깊은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처음 그 용어를 어디에 썼을까? 그 단어를 처음 쓴 곳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아마 요한이 알고 있는 사랑, 그가 증거하고자 하는 사랑, 그가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랑의 핵심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 같아요? 요한복음에 처음 나온 아가파오, 사랑하다. 그 구절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게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을 이제 요한이 이걸 통해 알았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주님은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누리시던 그 품속의 세계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시며 장엄한 기도를 하시는 중에 그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터미널러지요, 전문 용어입니다. 그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아니에요.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요 믿는 것을 넘어서서
사귐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은요, 나 구원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요한일서 1장 3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코이노니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누림이라 했어요. 그 청량하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은 교통과 교제의 세계, 사귐의 세계 속에, 아버지와 아들 삼일체의 교통 속에 초대받는 것, 그와 같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요한이 표현해주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이거 아니에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너무 평면적이고 껍질 같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거기에서 더 깊은 세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것처럼 아주 천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까?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해와 같이 빛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이시고 영존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사귐이 있는 곳에 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아들을 통해 주셨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고 뒤집혔습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생애가 토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그날 알았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욕과 육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하는 거듭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태초부터 있는 그 사귐의 세계의 무궁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부어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때부터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유일하게 바라볼 분 주님을 보면 볼수록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교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성경 공부를 한들 말이죠. 교회를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들 그게 별겁니까? 이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규정할 때 대개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만 기독교 철학자 유명한 월터스 스토프 교수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정체성을 가슴 깊이 하나 떨쳐낼 수가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에릭을 그가 등반하는 가운데서 아마 벼랑 끝에 떨어져 죽었던 걸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 충격과 슬픔은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Why?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상실감, 아들을 잃은 충격과 슬픔이 가시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가 책도 썼거든요. 이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아직도 슬프세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 정체성입니다. 평생 저는 아들을 상실한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으면 정체성이 확 비틀려지고 평생 시달립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생명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평생 그 못자국과 창자국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그 상실감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유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누구의 사랑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이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 피곤함, 내가 뭘 좀 부족하게 행했다는 그런 것에 의해서도 티끌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유치하게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건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에서부터 오락가락하면은 말이 안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음성이 요한의 머리에서 폐부의 발끝까지 온 뇌세포와 정서의 일체 매 순간 천둥처럼 진동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은 나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원한 죄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완전한 자유의 토대입니다.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순교하고 또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그 어떤 것도 티끌도 보탤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신 아빠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그것만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고백이 통상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영접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 얻은 생명이 생명을 얻되 풍성해지고 성화되는 것이 이제 10년, 20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만든 목회자들과 교회들은요,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몸담아서 울고 웃으며 부대끼며 분노하며 살아온 우리 자신들도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요한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서 요한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